벌써 2024년도도 12달 가운데서 유수같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6번째 달을 보내고 7번째 달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를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본다면은 이제 전반전 45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전반기의 실적은, 경기 실적은 어떤 것 같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달려오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좋은 성적으로 만족할 만한 이런 양질의 삶 내지는 사명을 감당한, 아마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은 흐뭇한 이런 6개월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기대치만큼 좋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반기에 좋은 성적을 내셨던 분들은 하반기에도 좀 더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좀 부진했다면 후반기에 좀 더 열심을 내어서 만족할 만한 좋은 기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마치 중간 결산을 하듯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너는 매년 반복해서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칼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는 가슴에 새겨서 그대로 지키면서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1년에 이제 3대 절기를 이제 지키곤 하는데, 그 첫 번째로 6월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절기로 지키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드리는 맥추절인데, 이날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로서 1년 농사를 다 이제 마무리하고 창고에 가을 거지까지 다 걷어들인 이후에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풀로 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며 지킨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는 가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곤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 절기 가운데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맥추절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석 달, 한 90일 만에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그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산 위로 시내산으로 부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16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 첫 번째 거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돼서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는 무교절의 안식일부터 이제 하나 둘 안식일서부터 하나 둘 세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땅의 애굽의 법이 아니라 광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켜야 될 헌법과 같은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 종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된 백성으로서 살다가 살아가야 될 그 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법을 제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을 시켜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는 다 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사망 아래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맥추절은 신약에 주로 오순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뭘 받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되므로 드디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동기가 오순절 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로보건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교회 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내 모든 남자란 이스라엘 인구 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에 3번 6월절과 77절과 이 초막절 수장절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20세 이상 된 남자만 성전으로 올라가고 여자나 아이들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러니까 20세 이하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2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가 카운트가 됐다는 것은 다 20세 이상 남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남자 장정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얼굴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성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 절대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법에 따르는 의무를 감당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첫 열매를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맥주절은 모든 것의 처음 것, 새로 수확한 것, 또 사람이 쓰거나 이렇게
뭐 한참 내 중고가 아니라 과일로 본다면 따자마자, 돈으로 본다면 쓰자마자 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본다면 다른 시간 쓰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시간, 첫사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것은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9절 상반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네. 옛날에는 농경시대 때는, 농경시대,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또 제물을 드릴 때도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 갖다 바칠 때 흠 있는 것이다, 이건 제사장들이 입구에서부터 캔슬시켜 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소양 비둘기 염소를 가져왔는데 그냥 통과가 아니라 그 앞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여러분, 그것만 전문적으로 검수하는 제사장들은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요런 계절적으로 볼 때 매돌달에는 무슨 병, 여름에는 피부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질병이 돈다 하면은 그거 바로 봅니다. 우리 이번에 푸드뱅크 이제 감사 받을 때 교수님이 오셨거든요. 그거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냥 냄새만 맡아도 쑥 훑어봐도, 우리는 막 이렇게 준비하고 한다면 쑥 훑어봐도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잘한 점을 또 잘 알아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문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제물 드리는 헌제자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해야지, 하나님이 제물에 눈물어서 제물만 받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제물만 받았다면 아벨과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만약에 제물만 받았다면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가인의 제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헌제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받는 대상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이 드리는 것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궁전에, 성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초실절의 의미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이제 오늘 본문 메인 본문에는 이제 세 절기가 다 있지요. 6월절이라 이렇게 있는 무교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과 가을에 되는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이 법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도 있고 모세오경 안에 다 두루두루 있는데, 오늘 말씀과 서로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대로가 되겠죠. 하나님은 복을 주신 대로, 우리는 받은 대로 내 힘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힘을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힘을 쓸 수 없는 약한 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을 헤아려,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여러 형편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힘을 헤아려서 무슨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이 뜻은 미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풍족하다, 흘러넘치다, 풍족하다, 흘러넘치다. 그 풍족하면은 그것이 넘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채우고 채우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래서 미시라는 뜻인데, 이러보건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림은 빈손이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들이대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드려야 될 대상이지 제가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자세로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말씀도 준비하면서 헌금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저도 드려야 될 대상이지 제가 받을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라. 째째하게 인색하게 눈금제가지 하지 말고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인색한 것, 억지로 하는 것, 이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이건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저도 지난 6개월의 일정을 한번 다이어리를 펴놓고 또 우리 교회 그 열람 안에 있는 1, 2, 3, 4 매달마다 하는 그 일정표 있잖아요. 그걸 펴놓고 제가 쭉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은 목사님 우리 한 대는 2-3가지만 하라 해놓고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하면 반칙이잖아요.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저도 3가지만 해가지고 왔거든요.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지난 6개월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것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니 지난주에 있던 일도 깜빡깜빡 하는데 6개월의 삶을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헤아려 볼 때 생각이 안 나는 것은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을 내가지고 얻어진 받은 복이라고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모두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의 기쁨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택하시려고 두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다 같이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소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감자 심는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니에요. 뭐 다 이렇게 꼽아 넣는다고 그게 다 좋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기에 고추 때 다 이렇게 심어놓은 데에서 고추가 다 풍성한 좋은 열매 맺는 건 병 한 번 싹 지나가면은 하룻밤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제가 가끔씩 비유하는 것이 있는데 포도 농사, 배 농사, 사과 농사, 그때 꽃 필 때 우박 서리 같은 거 그냥 하룻밤만, 하루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면 끝이에요. 내년에 보면은 그 해 농사는 일본 말로 시마입니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끝. 거둘 시기를 앞뒀다 할지라도 그 전날 밤에 도둑이 왔다. 까치떼가 와서 다 쫓아 먹었다. 배가 막 이만한 게 잘 익었는데 까치떼가 우르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휙 하면 바람씨를 하면 지나가면은 끝입니다. 농사 아무리 잘 지으면 뭐 하겠어요. 물론 농사 잘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걷어서 상품으로 유통될 때까지 그것이 온전한 가격 내지는 곳간에 들이기까지 온전한 결실이 돼야지. 잘 익었다고 그 농사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관리까지 잘 해야지. 걷어들여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저장했다 끝나는 거 아니야. 저장해놓자마자 쥐들이 와서 싹둑싹둑 섞어먹으면 되고 도둑님이 문짝대고 가져가면 안 되고. 하여튼 하나님이 지켜줘야지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청지기 정신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자들을 한번 돌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절기가 이런 절기예요. 여러분 추수하고 아이고 우리 곳간에 농사가 많이 지어서 곳간에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영혼에 이제는 평온히 먹고 마시고 즐겨하자 이러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불러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수고하고 농사지고 쌓아놓은 모든 것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땅의 모든 소득 수고한 것이 온전히 자기가 결실하고 먹고 가족이 누리고 또 자기만 누리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베풀 줄도 알아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자식들 가지고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자식들한테 많이 남겨줘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있을 때 먹을 거 있으면은 먹고 싶은 거 쓰고 가고 싶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옷 사 입고 싶으면 사 입고 요즘 뭐 떨어진 거 꼬매고 이런 것은 없겠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 때 보면 꼬매고 깃고 막 그잖아요.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멀쩡한 것도 막 떨궈서 막 이렇게 찢어서 입고 막 꼬매 입고 막 그러잖아요. 멀쩡한 것은 바지가 5만 원 하면은 찢은 것은 50만 원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찢으면 안 되잖아요. 여름이니까 또 찢어 입어야 되겠지만 겨울에는 꼬매 입어야 되잖아요. 겨울엔 또 절대로 안 꼬매 있죠. 꼬매면은 똑같다니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만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서 성도들 같은 교회 안에 내지는 주변에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하고 돌이켜보는 것도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제 지난 6개월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현재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현재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도 되겠지만 이 감사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해서 앞으로 내내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질로만 감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따 오후에는 찬양으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삶을 통해서도 하고 또 입을 통해서 찬양도 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드려지는 예물도 귀하지만 입으로 찬양하는 것은 굽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으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